할렐루야. 아멘. 오늘 11명 되는 친구들이 왔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루 친구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예뻐졌어요. 키도 엄청 크고 깜짝 놀랐어요, 간사님이. 너무 예쁘게 잘 자른 것 같아요. 매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 실패자는 심히 분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거든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가인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땅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고요. 4절에 아벨도 자기의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그 양떼들의 첫 새끼, 그리고 그 양의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제물을 곡식으로 자기의 정성을 막 거기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려면 어린 양의 피와, 사람이 죽으면 이 피도 있지만 기름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다 흘렸어요. 그러나 이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우리 부장 권사님 농사 짓는 거 진짜 힘든 일이 맞죠?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을 가인은 해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더라. 왜? 그 제물에는 피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여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배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양의 피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간사님이 몇 번 얘기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이유는 바로 이 피가 생명인데, 이 피만이 너희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서 입히셨죠? 올리브 나무로 만든 그 치마를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죽옷도 마찬가지 바로 피 흘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인의 정성을, 이 형 가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정성을 기억하고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인에게 뭔가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보았더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이 무언가 했더니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예물, 바로 아벨이 드렸던 그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의 그 피와 그 기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제사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 피 흘려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여 돈을 막 이만큼 쌓아서 들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은혜, 그 기쁨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절대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이 아벨의 예배는 정성껏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고 떠들지 않고 이거 맞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오늘 네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간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평소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능력 입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배자로 예배드리러 나온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 의지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벌써 이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그 보혈을 가진 자 되어 그 보혈에 대한 감사와 그 보혈의 도움으로 지난 한 주 믿음으로 이겨낸 이 삶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사님도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여기서 가인이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과 더불어 그 예배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잘못 설교했어요. 이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못하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제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피를 오늘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인의 정성이 대단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극히 사람 중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토달지 말고 나의 오늘 예배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평생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 그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 보혈에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님 보혈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고, 오늘 불렀잖아요. 오직 예수 피밖에 불렀잖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예수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놓치기 쉬우나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받아주시더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 몹시 분하다는 건 화가 난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둘이 있을 때 들에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여러분, 돌로 사람을 죽이려면 한두 번 때려 죽지 않겠죠. 아주 큰 돌이라면 한 번 때려도 뒤에서 때리면 죽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돌로 사람을 죽일 정도라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 실패 때문에.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구나. 오늘 내가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 피 흘려야 된다는 이것을 내가 오늘 몰랐는지 알아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화가 난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했느냐. 7절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간사님이 읽는 거는 그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성경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놓고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이 말입니다.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지적해주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니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가인, 그 회개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생을 결국 자기 감정 따라 죽여버리게 됩니다. 8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감정대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고 예배에 나와서 선생님에게 우리 저에게 듣고 있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결국 내 감정, 내 욕심대로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감나무구나, 매실나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결국 네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네 속에 마귀가 가득하니 그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행동을 똑바로 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면 매우 화를 내고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의 성경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둘째치고 하나님 아예 관심도 없었대.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행동을 할까? 그 잘못이 바로 가인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동생이 그냥 미운 겁니다.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죽을 짓은 자기가 해놓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남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는 게 곧 살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리고 아무 간격 없고 하나님 만나주셨는지 안 만나주셨는지 살아는 있는지도 모르겠고 힘들다. 다음 주에는 그냥 안 나올까? 별로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되는 자는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둘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피는 생명이라 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 하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자는 다른 친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간사님이 설교를 했죠. 죄를 지으면 스스로가 미워진다고. 스스로가 믿고 너무 내가 싫으니까 남에게도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짜증나 죽겠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단순히 죄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한 짜증과 우울과 그 속상함과 그 모든 마귀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내 자신이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볼 때 기도해 줘야지. 저 친구는 도와줘야지. 그래, 쟤는 원래 저런 부분이 약하니까, 약점이니까. 그래, 내가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더라.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두 명이 남매잖아요. 간사님 집에 둘이 있잖아. 재현이하고 가연이도 이렇게 남매네. 그 다음에 수아하고 셀마는 자매가 이렇게 있고, 우리 서희 친구는 집에 언니나 동생들 있나요? 혼자예요? 귀한 외동딸. 우리 서희는 아주 귀한 외동딸. 윤근이도 동생이 있고, 이렇게 남매가 정말 사이좋게, 자매끼리 정말 사이좋게 지내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동으로 사랑하는 게 자동으로. 근데 남매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맨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치고받고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내 인생에 여러 복잡한 일들이 왜 이렇게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을까? 다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는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빠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그의 보혈을 감사하는 찬양. 어떤 예전에 간사님이 찬양인도 하기 전에 어디 캠프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인도자는 다른 거 없다. 보혈 찬양을 많이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의 보혈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더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찬양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찬양 많이 하라 하시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보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설교를 할 때도,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예수님의 보혈을 설교를 해야 되고,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한 설교는 이제 끝났어요. 너무 빨리 했나? 40분인데? 진짜 빨리 끝났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를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별로 안 중요한 거는 너무 선명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짓을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제일 좋은 찬양, 감격되는 찬양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고백을 하는 찬양이고, 나와서 꼭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고백입니다. 친구들이 예수님 피를 고백할 때마다 죄를 이겨야 그 피가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 피가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오늘 내가 예수님 피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으려면 그 피의 능력인 죄를 없애주고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알고 고백해라. 할렐루야. 알고 고백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피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이긴, 죄를 없이 해주시는 또 용서를 경험하고 나와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는 한 가지 제목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감사합시다. 내 죄 때문에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 어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를 마음속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는 마음 가집니다. 예수님 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피에 대한 감사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오늘 내가
영 죽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살았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내가 부함을 입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기억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유혹과 하나님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를 다스리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제물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주님이 보실 때에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피를 마음속에 가지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 피를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소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 피 흘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주여, 내 안에 예수님의 피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합니다.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갑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는 행동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 내 욕심 따라 감정 따라 결국에는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삶입니다. 주여, 그것을 바꾸게 하시고 예수 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피의 능력으로 감정도 이기고 예수 피의 능력으로 내 욕심도 이겨서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주님이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주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행복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피의 보혈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한눈 팔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적받았을 때 화나게 만들고 내 욕심과 감정대로 행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고 부모님에 대하여 대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지금 명령하오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명령하오니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평생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